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생의 날 동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하여 주의 나라와 영광과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삶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로 골로새서 3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신서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는 교리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이 세상 학문의 헛됨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진술을 한 이후에 마땅히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야 할지 실천적인 삶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고난주간 사경회 동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들으셨지요. 예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면제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지 않게 되었지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마침내 부활할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의, 그 가치, 그 중요성에 관하여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그러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다 살아갑니까? 현실이 있고 또 먹고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할지라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복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러므로라고 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시제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돌이킬 수 없는 일, 취소될 수 없는 일, 바뀔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지요. 영적으로 우리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이 땅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설이지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들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그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 제자들을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라고 말씀하셔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생명의 완전함은 부활체의 몸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에 우리는 부활체의 몸을 얻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음을 받기를 이 세상을 위하여 지음받지 않았어요. 완성될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지음받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부활 생명을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의 인격을 통해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세상은 헛된 것이다. 소망 없는 이 세상 빨리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있는 고백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소망이 없기에 이 세상은 그저 지나가야 할 삶이기에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이 땅에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또 다른 삶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둘 때에 좀이 쓸고 동록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둑질 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을 받지요.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지런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삶의 기회들을 선용하여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그네여 외국인으로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지요. 그와 동시에 어떻게 이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하늘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겉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늘에 고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밤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자로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또한 하늘에 속한 분이시지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 살아가셨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위에서 나고 위에 속하신 분의 삶을 동시에 사셨습니다. 그 삶의 방식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위의 것들을 생각하며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그 삶이 없으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실체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이 땅에 묶여 있는 한, 이 세상의 삶의 체계들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EBS 그 다큐 프라임에 나오는 그것을 좀 봐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대학 입시에 관한 거예요. 수능에 관한 것입니다. 수능이 너무나 복잡하대요. 대학에 가는 길이 너무나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정보가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결정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뭐 아이들에게 대학 입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인상은 물론 대학 입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온 삶의 목적과 목표가 또 부모의 목적과 목표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것에 온통 매여 있습니다. 대학 입시뿐이겠습니까? 돈에 매여 있는 사람, 학생들은 학업에 매여 있고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땅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실체들을 보고 우리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영혼의 빈곤함, 이 세상의 소망 없음, 이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의 그 외로움과 그 고통과
그 슬픔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땅에 있는 것에 두고서는 일상적인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볼 수 없는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가 가진 생명은 부활 생명입니다.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침반의 바늘이 북극을 가리키듯 그 마음이 위의 것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할 때에 무엇인가 감추어진 것을 애써 찾고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지요. 그런데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애써 찾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에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 그들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 하늘에 속한 자들로 그들이 우선시해야 할 것은 그 마음과 그 생각, 그것을 위의 것에 두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것이지요. 그 위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이 말의 의미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사랑, 온유, 인내, 고난, 지혜, 용서, 그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값진 보화들,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것들을 나타냅니다. 2절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그 마음, 그 생각, 그것을 땅에 있는 것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땅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날마다 주님께 두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그 마음을 빼앗겨요. 그렇게 해서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이 땅에서
그 부활 생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둘 때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체들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3절과 4절은 그 이유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생명에 관하여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돼요. 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하냐면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또한 그 영광 중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이르기 전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 중심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두는 거예요. 오래전 1300년 동안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온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둘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값진 보화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땅에서 실소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에 삶의 모든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관계의 회복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갑니까?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필요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며 그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질서롭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 두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삶을 제대로 보게 하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그 목적을 따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과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부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것들로부터 멀리 떠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실체들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